생애 전환점이라는 것이 있죠. 생애 전환점.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우리의 그 생애, 우리 라이프 스토리 가운데는 전환점이 늘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그런 분기점이었죠. 생애 전환점이었는데 누구에게나 이 전환점이 찾아오는 것이죠. 전환점이 찾아오는데 이 다윗에게도 이 전환점이 있었죠. 전환점. 그 전환점이 뭐냐면 밧세바 사건이에요. 밧세바 사건. 밧세바를 범하는 그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다윗의 삶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두 가지 패턴으로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죠. 전반기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기 이전에 그런 이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웅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웅적. 그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매우 용맹스럽게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그죠? 물맷돌 5개와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하면서 비교되지 않는, 그죠? 너무 비교 안 되는 뻔한 게임 아니에요? 뻔한 게임? 근데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요, 소년 다윗, 아주 작고 초라한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그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 내가 멸시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하면서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이 용맹스러운 다윗이 다윗의 전반기죠. 전반기. 뿐만 아니잖아요. 여러분. 관대함을 지녔죠. 관대함. 사울이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절대 죽이지 않아요. 해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서 세우셨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울을 기름 부어서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울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에서 관대함이 나왔어요. 그 관대함으로 사울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기회가 있었지만 원수인 사울을 늘 놓아줬어요. 그러면 또 다윗은요, 위대한 업적을 쌓은 사람이었죠.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면서 분단된 나라를 통일시키잖아요. 분단된 나라를 통일시키고 주변의 강대국인 블레셋과 암몬 족속을 이기면서 계속 승리하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다윗이 이런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열정적이에요. 얼마나 열정적이고 의기양양하고 당당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수많은 적들과의 전쟁에 있어서는 탁월한 용사였고 또 탁월한 군인이었지만 자신과의 싸움에 있어서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싸워서 이겨야 하는지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나약하고 형편없는 군인에 불과했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적들과 수많은 나라들을 싸워서 이겼지만 자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망에 대해서는 싸울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자신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이 욕망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욕망에 결국엔 지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는 남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아내의 십자가나 남편의 십자가나 부모의 십자가나 자식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어요. 자기 십자가. 그럼 십자가로 보이는 대상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사실 보여지고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진짜 져야 될 십자가는 나라는 존재예요. 나. 내 내면, 내 마음, 내 욕심, 이것을 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전반기는 너무너무 화려했죠. 용맹스러웠고 관대했고 위대한 업적을 낳았고 열정적이었어요. 불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다윗의 후반기는 전반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펼쳐지죠. 다윗의 후반기는 한마디로 수치이고 부끄러움이고 민망함 그 자체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다윗의 부끄러움과 민망함의 이야기가 그냥 개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흘러오고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흘러와서 그것이 더 확장되고 확대되어서 국가라고 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까지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버섯처럼 이 모든 부끄러움과 민망함이 이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갖고 싶었던 여인 밧세바.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정말 너무나 귀한 아들을 주시지만 밧세바와 함께 처음에 가졌던 아이는 7일 만에 어떻게 돼요? 죽고 말죠. 여러분 마치 이 죄악이 대물림 되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인 암논이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여인을 겁탈해요. 여인을 겁탈하는데 그 겁탈의 대상이 누구예요? 이복 동생이잖아요. 이복 동생. 다말. 이 다말 이복 오빠인 암논에게 겁탈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형제인 압살론이 기회를 엿보다고 아주 비참하게 그를 죽이잖아요. 그리고 압살론은 어떻게 되죠?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되어서 이제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3년이 지납니다. 3년이 지나자 이 부성애라는 것이요. 참 어떻게 뭐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 아들은 그래도 아들이죠. 죽을 죄를 저질렀어도 자식은 자식인 거예요. 그렇죠? 내 자식을 죽이고 내 자식을 겁탈한 그 자식이 그래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시간이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이 어제까지 본문의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육자 수련회 갔을 때 제 아들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동그란 것을 보면 아빠가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자가 뭐였냐면 아빠 얼굴은 동그랗잖아요. 동그란 거 보면 제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마음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커도요.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올 수는 없는 거죠. 그 부성애는 그 어떤 것으로도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비록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자신의 딸을 겁탈했다고 할지라도 아들은 아들인 거예요. 다윗의 부성애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죽여도 현찮을 그놈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데리고 오는 것은 아주 쉬운 일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그 아들을 보고 싶은 그 아들, 그리워하는 그 아들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렇지만 그 아들을 데려올 수 없는 다윗의 그 상황, 그 아들을 보고 싶지만 아들을 볼 수 없고 아들을 데려오고 올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 다윗의 상황. 여러분 왜 그가 아무 말 할 수 없었을까요? 그가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밧세바를 범한 죄 때문인 것이죠. 그 죄책감 때문에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그리워할 때 다윗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다윗이 그렇게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아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꾀를 부리는데 그 꾀를 부려서 결국엔 아들을 데려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결과는요 생각보다 비참해요.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면 그 결과는요 생각보다 비참해요. 여러분 죄란 뭐죠? 죄.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는 게 죄죠. 여러분 사랑에는 정도가 있어요.
요 정도의 수준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정도를 넘어서면 죄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은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게 되죠. 그게 뭐예요? 죄예요.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죄인데 여러분 죄는요 전염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수치와 부끄러움, 죄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은 결국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내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흘러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 그 죄의 전염성이라는 것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퍼져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게 되면 뭐만 남습니까? 증오만 남는 거예요. 증오. 증오만 남고 미움만 남고 허무함만 남고 배신감만 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을 때 상사병에 걸리잖아요. 상사병에 걸려서 이 다말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결국엔 죽을 것 같았던 그 욕망으로 그 여인 다말을 취하고 나니까 어떤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요? 사랑하는 것만큼 미워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것만큼 증오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사실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 새벽에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연관되는 이야기지만 다윗의 그 후반부의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싶은 제 마음이 있어요.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이후부터 여러분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맞죠? 동의하세요? 하나님은요 정확무오한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흠이 없어요. 티도 없죠. 그 자체가 진리예요. 거룩해요. 완전함 그 자체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에 그 거룩함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 완전함과는 정반대되는 인간의 가오, 다윗의 수치, 부끄러움, 민망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진리인 이 말씀, 흠이 없고 무오하고 완벽하고 완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간의 욕망이 낳은 이야기들이, 죄로부터 생산되는 수많은 탐욕의 이야기들이, 아픔과 상처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은요 너무나 아이러니한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인간의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다윗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야기를 이 정확무오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리이고 완벽한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인간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야기를 담고 계실까요? 더 영웅적이고 더 완벽하고 더 짜임새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담아두시지 않고 수많은 인간들의 죄들의 이야기와 수치스러운 이야기와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이 완벽하고 거룩하고 진리인 이 성경 속에 담고 계시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을 좀 생각하고 싶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민망한 이야기들을 이 완벽한 성경 이야기 속에 담고 계시는 걸까? 여러분 밧세바 사건 이전까지는 다윗의 이야기는요 완벽하죠. 너무 잘났어요. 너무 잘났어요. 흠이라고는 잡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는 너무나 용맹스러웠죠. 관대했어요. 그리고 위대한 업적을 쌓았어요. 열정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는 한마디로 영웅이었죠. 영웅.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자신이 한다고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을 자신이 한다고. 그래서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능력으로 지금 자신이 한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고 모든 것들을 했다고 착각하기 시작했죠. 어떻게 여러분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을 내가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부분을 보면 다윗이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한 모든 것들이 가능했고 모든 것들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면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내가 짓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거절하시잖아요. 거절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뭐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세요.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것에서는 불가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자신만만했겠죠. 의기양양했겠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됐다.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너 지금 너무 건방지다. 너가 생각한 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세요? 너의 왕권을 영원히 내가 세울 것이다. 너의 왕권을 내가 영원히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다윗이 생애 전반기에 했던 영웅적인 삶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환상 같은 이야기고 꿈 같은 이야기고 이상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간의 실존은 어때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의 실체는 어때요? 밧세바 사건의 이후부터 진행되는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인간 실존의 이야기인 거죠. 다윗이 전반기에 그가 했던 영웅적인 모든 것들은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자신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사무엘하 기록한 이 지은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걸 계속 반복하거든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기억나세요 이 말씀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이긴 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다윗이 한 게 아닌 거예요. 다윗이 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노년에 이런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닌 거죠. 결국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실존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존재에서 나오는 것은 욕망의 열매에 불과하고 자기중심적인 파괴에 불과하다는 것을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욕망의 열매와 자기중심적 파괴성은 결국 나를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을 파괴시키죠. 그리고 우리 가정이 속한 이 지역을 파괴시키고 이 지역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국가와 민족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곧 나여다. 다윗의 이야기는 곧 내 이야기고 다윗의 그 파괴적인 가정의 이야기는 우리의 가정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다윗 왕국의 그 반역의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다윗 왕국의 반역의 이야기는 사실 이 땅에 속해 있는 모든 왕국과 나라와 민족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이걸 깨닫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죄 중에 잉태되었고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인간의 실존을 느끼고 인간의 실존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씀으로 나의 실력과 능력에서 나오는 것은 욕망의 열매에 불과하고 자기중심적인 파괴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죄 중에 잉태되었고 모태에 있을 때부터 죄인입니다. 결국에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파괴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완벽하고 진리인 하나님 말씀 가운데 흠이 하나도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간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담음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세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나다. 너희 가정에 필요한 것은 나다. 너희 나라와 민족과 국가와 너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비해요, 우리가 덜 소유했습니까? 덜 누리고 있나요? 과거에 비해서 우리는 더 좋은 집에 살고 있잖아요. 더 좋은 옷을 입고 있잖아요. 더 좋은 음식들을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불안해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공허함에 떨고 있어요. 어제 우리 한 권사님께 전화가 왔는데 조카분이 공황장애 걸렸나 봐요. 뭔가 두렵고 무섭고 사람을 못 만나고요. 넓은 곳을 못 가고 차를 못 타겠고 그냥 집에만 있고 싶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두렵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두렵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젊은이가요. 군대에 갔는데 군생활 못하고 며칠 안 있다 나왔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보다요 더 많은 것을 소유했어요. 우리는 과거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있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들을 먹고 있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고 공허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웅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진정한 영웅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죠. 진정한 영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불안해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공허함 가운데 빠져 있는 이유는 진정한 영웅이신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여러분, 내가 한다는 그 의미는 뭐예요? 내가 한다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이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우리가 진정으로 불안하고 두렵고 공허한 이유는 진정한 영웅이신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임을 깨달음으로 오늘도 예수님을 내 삶에 채우고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줌으로 우리 자녀들 속에 예수님을 채우고 내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예수님을 채움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살아있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서 나의 실력과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실존은, 우리 존재에서 나오는 것은 욕망의 열매에 불과하고 자기중심적인 파괴에 불과한 것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과거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주셨고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잊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먹고 있지만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고 여전히 공허함 속에 빠져 있는 이유는 진정한 영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섰사오니 기도할 때에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님, 주님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채워져서 채워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흘러감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